남편은 심장마비로 18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팔자가 세서 남편을 먼저 보낸 것 같은 죄책감의 시간이었습니다. 49대 삼명기도 천도제를 5번을 했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보살님이 계시는 원당 법당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건강경 공부를 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진주법회에 참석하신 모든 부모님들, 진주법회에 참석한 인연 공덕으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주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신 그 핵심이 남편과의 관계, 즉 꿈 이야기로부터 출발하신 것 같습니다. 저 뒤에 들립니까? 네. 근데 꿈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이제 18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그 뒤로도 꿈에 가끔 나타났습니까? 한 1년 정도는 제사 때문에 아니면 행사 있을 때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제사 지낼 때는 다 같이 형제간으로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리고 서로 지내고, 또 집에 나라를 간다든지, 긴장을 하면 와서 도와주고는 또 서로 지내고 신뢰가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최근에 꾼 꿈이 가방을 뺏는 꿈이 가장 최근에 꾼 꿈이, 가방을 뺏으려고 해서 안 뺏고 숨겼다고 그랬죠. 가방은 이제 울리려고 나오면 이제 법당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법당으로 침대 뛰어서 그런데 남편 뒤에 따라와요. 그러다가 그래서 집을 두 바퀴 돌았어요. 그러다가 비키려고 집에 가고 장독 뒤에다가 가방을 딱 숨기고 딱 돌아서는데 담 넘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으로 못 받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꿈을 깼거든. 나중에 네, 못 받겠지 하고 이제 숨겨놓고 안심을 좀 했겠죠. 네. 그리고 아직 출가는 안 하셨고. 아니요. 출가하고 7주째 마지막 주에 그 법당에서 꿈을 꿨어요. 예, 법당에서 꿈을 꿨는데 저희가 못 받겠지 하고, 네. 그리고서는 이제 못 봤으니까 나는 이제 가방을 들고 출가를 하겠다, 이런 꿈은 아니죠. 그냥 못 받겠지 하고 만 거죠. 네. 그리고요, 그 뒤로는 꿈 안 꿨습니다. 네, 안 꿨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그 사람이 죽으면요, 뭐 내생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안 보이거든요. 혼이 보입니까? 귀신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건 우리는 다 없다라고 해요. 특히 과학자들은 더더욱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실험 또는 체험을 얘기하는 수가 많고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면 거의 내생은 없는 것 같아요. 보지 못했으니까, 안 보이니까. 근데 지혜로운 이는, 밝은 이는 확실히 내생을 보고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요, 귀신을 보고요, 중음신을 보고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불교가 시작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18년 전이면 젊은 나이셨겠네요, 박가들은. 네, 45. 45이시죠. 이게 젊은 나이로 떠난다라는 것은 한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늙어서 천수를 다 누리고 떠나가면 내 죽을 때 돼서 죽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한을 가지고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죽지 않고 편안히 집에서 죽을 때 한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죽는 것, 와석 종신을 행복으로 칩니다. 한이 적고, 한이 죽은 죽음은 내생에 사람 몸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을 많이 갖고 떠나면은 사람 몸을 못 받는 것은 물론 축생 몸까지도 받기가 어렵대요. 그리고 이 혼이 구천에서 떠돌면서 자기 가까운 사람들로 한테 도움을 받아서 사람 몸이라도 받게끔 그렇게 요청을 한다고 그럽니다.
꿈에 나타나는 것은 계속 돌아가시고 18년 동안 꿈에 나타나는 것은 아직 사람 몸을 못 봤고 그리고 살아 생전에 가까운 인연한테 나를 구원해 주셔. 사람이 아니라 축생 몸이라도 받게 해 주셔. 이 몸을 받아야 뭐 돌파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 몸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몸을 안 받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개 몸이라도 안 받고 이렇게 허공을 떠돌면 편안하머니야 좋겠지만은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살았을 때 지은 과보를 몸을 못 받으면 더 심각하게 받는데요. 몸을 받으면 한 번 죽으면 고통이 사라지죠. 근데 몸을 못 받으면 하루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사는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몸이 없으니까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죽지 왜 또 살아나 이러면서 고통을 끊임없이 받기 때문에 몸을 받는 것은 즉 사람 몸이건 축생 몸이건 받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살았을 때 선근이 있어야 되고 선지식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제가 추측컨대 바깥 어른은 일찍이 젊은 나이로 한을 품고 떠났고 심지어는 축생 몸이라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을 못 지었고 반대로 죄는 많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천을 떠돌면서 살아있는 그때도 절에는 다니셨죠 보살님이 남편 떠나고 나서부터 절에 절에 다니시 그러면서 살아있는 인연들 중에서 건강한 사람들한테 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오 나를 구원해 주시오 했었을 것 같습니다. 꿈에라도 가끔 나타나서 김장철에 가서 돕는 것은 무슨 뜻이냐 도울 수가 없어요. 죽은 귀신은.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우린 조상의 덕으로 잘 산다 이러지만 조상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이나 보살님들밖에 없습니다. 조상들 돕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시면은 그 부모님이 살았을 때 수도를 많이 하시고 복을 많이 지시고 깨달음 어느 정도 얻으셔서 이렇게 된다면 그런 부모님은 후손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살님처럼 팍뻑하신 분, 허덕허덕하다 살다 돌아가신 분들은 절대로 아무리 조상이라 하더라도 영의정을 지냈다 하더라도 후손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손한테 도움을 받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밖에 분들이 도움을 자꾸 요청을 하고 잘 안 되면 방해를 놓고 이렇게 돼요. 대부분의 조상 귀신들은 도움질 못하고 방해를 놓는 쪽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방해 덫에 걸리질 않고 용케 잘 지내오셨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 가르침을 만나서 이 가르침의 특성이 뭡니까? 본인의 분별을 쉬게 하는 겁니다. 업보를 해탈하게 하는 것이 이 가르침의 특성입니다. 본인의 분별이 사라져야 누구하고 맺은 원한의 업보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편과는 좋은 인연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일찍 떠난 것은 보살님의 잘못으로 생각하지만은 그이는 일부러 보살님을 과부로 만들기 위해서 원한을 품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이라고 너무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우시면 안 돼요. 괴로우면 할수록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옛날에 사역을 이렇게 가면요. 그리고 벌뛰고 비도 벌뛴데다가 날이 봄날이라서 요 팔자하시다 그러십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범띠 우리가 사주라는 것을 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금강경 같은 불경도 직역이 있고 의역이 있습니다. 의역은 대개 어떻게 하냐면 지혜로운 이는 지혜롭지 못한 이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잘 해석을 못해요. 근데 아주 지혜로운 이는 자기 뜻대로 하는데 요 글자를 자기 뜻대로 임의적으로 풀어서 자기 뜻을 그 경 속에 나타냅니다. 즉 그것을 직역이 아닌 정말 지혜로운 해석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발근이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점쟁이들은
명리학이라는 것을 공부하는데 명리학을 직역을 해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소 발뒤꿈치로 쥐를 잡는 수가 있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점쟁이들이 맞히는 것은 지혜로 맞히는 게 아니에요. 소 발뒤꿈치로 쥐 잡듯이 우연히 맞히는 수가 많고요. 대부분의 점쟁이들은, 즉 복을 못 진 점쟁이들은 틀리는 수가 많습니다. 경전을 직역하면 안 되듯이 범띠라고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범띠 중에서 잘 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우리 그런데 따라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다닌다는 자체가 우리가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보살님의 물론 허물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바깥 어른하고는 잘못된 만남이다. 서로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런 만남이다. 물론 보살님이 돌아가신 데 대한 책임도 느끼지만 보살님을 살아서 이렇게 괴롭게 만든 것도 그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보통 가르침으로는 분별이 소멸이 안 되고 분별이 소멸이 안 되면 그 업보가 해탈이 안 돼요. 계속 구천에서 떠돌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보살님은 분별을 소멸시키고 나아가서는 분별이 본래 착각이 없다라는 요 가르침을 만나서 분별을 소멸했습니다. 그와 맺었던 원한의 마음을 그립기도 했지만 서운한 것도 있죠. 이젠 서운한 것도 오래 시월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죠. 며느리인데 지금 이 주위가 저희 다친 걸로 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4대가 한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4대가 한 집에 살았어요. 제 며느리인데. 네. 그러니까 시할머니가 10년 모시고 90세에 돌아가시자 시형이 지금 죽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 다 모시고 사람들이 남편이 떠나니까 그때 신감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죽으라 약도 먹고 몸에 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보가 좋지가 않아요. 그쪽. 근데 이제 금강경을 읽고 그 증오심, 서운한 마음을 해탈하면서 그의 업보가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이는 가방을 뺏으려고 할 정도로 안 좋은 업보입니다. 공부를 방해하는 업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업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목숨은 못 빼앗고 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남을 죽이려고 그러다 못 죽이고 자기가 먼저 죽는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자기가 죽어서 속을 새기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오인수를 갚는 간접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원한의 업보를 이 금강경이라는 가르침을 만나서 소멸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멸을 하면서 그의 원한을 풀었어요. 그가 원한이 잦아졌습니다. 잦아진 증거가 뭐냐면 가망을 못 뺏어요. 가망을 뺏어서 공부를 못하게 해야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숨겨놨으니까 못 뺏어요. 못 뺏으니까 그의 악심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악심이 가라앉았다라는 간접적인 표현, 간접적인 결과가 그 꿈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꿈은 굉장히 길몽에 속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남편의 악심이 상당히 사라졌고 부분적으로 축생이던 사람의 몸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뒤로는 꿈에 안 나타나죠. 그리고 보살님도 그 뒤로 좀 마음도 편안해지고 일도 좀 피고 그렇잖아요. 얼굴도 좋아지고. 딸내미도 같이 대기 피고로 같이 건강히 있거든 집에서. 네. 근데 딸이 대기치 되는 날 꿈에 호랑이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자기는 몰라 하더라고. 그래갖고 집에서 도망을 갔대요 산으로. 갔는데 산에서 호랑이가 지가 확 던지면서 지 팔을 물었대요. 그런 꿈을 대기치 딸이. 따님은 지금 결혼했습니까? 지금 26살 장인은 졸업했습니다. 따님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럼 더 아래입니까? 위에. 왜요? 예, 하여튼 그 딸이고 아들이고 다 남편으로 인한 업보고 그 호랑이한테 물렸다라는 것은 그 업보가 진행되는 과정을 본 건데 따님도 공부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해탈의 꿈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네. 아니 좀 더 보충 질문할 것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네. 저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큰딸이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힘들어서 저희 집에 들어와 살다가 작년에 작은 딸 결혼과 동시에 두 식구가 공부를 해 나가면서 갑자기 혼자 된 저는 무척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과 남은 시간들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가게를 가고 혼자 있고 집에서도 혼자라는 외로움으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작년 12월에 건강상 이유로 잠시 쉰다고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가게를 쉬고 있고 그래도 제가 제 생활을 해야 해서 어린이집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강의 수련을 마치고 와서는 다시 유식 가게를 하려 합니다. 법사님,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부처님 시봉하기를 원합니다. 법사님, 진정으로 법으로 부처님 시봉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진정한 부처님 시봉인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 불만 꿈에서 그리는 법사님을 직접 이곳에서 배울 수 있어 더욱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진주 일제 개헌 법회에 전국의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많은 수행 발표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법사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뿅 갔다, 빠져들었다, 자나깨나 들었다. 그리고 게임 중독 이상으로 중독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혼자 듣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수행 발표고 질의응답은 여럿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을 듣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럴 거예요. 법사님의 법문은 참 희우구나, 대단하구나, 오죽 대단하구나. 저렇게 사람을 아주 뿅 가게 만들 수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걸 보면 정말 법사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사의 법문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이 닦아오신 선근이 제 법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빛을 잘 발하고 있는 것이다. 즉 법문이 위대하게 들리는 것은 법문의 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선근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사실일 겁니다. 이분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뒤늦게 말씀하셨지만 전생에 분명히 많이 닦으신 분이고 선근을 쌓으신 분이고 그리고 아상을 소멸하신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선근을 쌓고 아상을 소멸한 것이 그동안 잠재되어 있었어요. 다른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지를 못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하고도 인연이 있었겠죠. 저런 인연을 통해서 저걸 매개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매개체를 통해서 본인의 잠재적인 선근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닦던 선근이 일어날 때 기쁨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체르비움, 눈물의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보살님 많이 눈물 흘리셨습니까? 많이 우셨죠. 그리고 시원했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졌죠. 예, 거의 많이들 그렇게 됩니다. 그 전생에 닦은 이제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나와 같이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보살의 소원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 보살님의 그러한 그 신심, 소원이 진주 법당을 다른 아직 부산 법당도 되기도 전에 또 불자 인구도 적은 진주 법당에 대구 부산보다도 먼저 개원식을 하게 된 것은 이런 보살님의 원력, 보살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결과입니다. 잠재적으로 닦으셨던 선근이 법사의 법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드러나고 그것이 법당 성취라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나타났을 뿐이지 더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발전시켜야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더 발전시키느냐? 이게 우리 꼭 놓쳐야 됩니다. 우리 백 선생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분 밑에 계시면서 다른 스님들은 어떻게 지도하시는지 모르는데 다른 스님은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얘기 들어보면 화두를 줍니다. 화두를 주면은 깨칠 때까지는 혼자 공부하라고 그래요. 깨치다가 어느 정도 깨친 게 있으면 가끔 스승과 대화를 하면서 점검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스승을 떠나서 화두만 받으면 혼자 화두가 타파될 때까지 혼자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걸망지고 어딜 떠나면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만행을 하고 깨칠 때까지 혼자 갖는 시간을 가진다고들 그렇게 합니다. 즉 그 말 속에는 스승과 늘 같이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기 들어가면 수도하면은요, 저도 처음에 화두하는 것처럼 무슨 생각이든지 바쳐라, 이 가르침만 알고 있고 그것만 실천하면 됐지, 매일같이 들어갈 필요를 하나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혼자 바치기만 해도요, 마음이 마냥 편안해져요. 그러고서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오시더니 매일 들어오래요. 매일 들어와서 할 말도 없는데 뭘 매일 들어가나 그랬습니다. 그 뒤로는 매일 들어갔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겉으로 내놓지만 않고 있었다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걸 내놓는 것마다 다 틀린 거예요. 틀린 거니까 점검해주고 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점검과 지도가 필요한 줄도 모르고 저는 제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공부는 혼자 해도 되는 걸로 알고 혼자 하면서 잘못된 길을 그동안 많이 가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일 들어갈 때 질의 응답의 형태로 됩니다. 먼저 얘기 안 하십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순서로 됩니다. 질문할 것이 없으면 꿈 얘기라도 합니다. 꿈 얘기에는 그 사람의 용심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꿈 얘기만 해도 꾸중을 맞는 수가 있어요. 선생님 꿈 얘기하는데 왜 꾸중을? 꿈을 통해서 자기 마음이 드러나고 마음속에서 나쁜 마음이 드러납니다. 남을 음해하려는 마음, 남을 시기 질투하려는 마음, 심지어는 선지식을 비난하는 마음이 꿈속에서 나옵니다. 꿈을 보고도 야단을 칩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수행하는 데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처음에 아침에 들어가자마자 질의 응답을 하실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하십니다. 내 대답을 듣고 내 점검의 대답을 듣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실천하려고 하기보다도 그 생각도 바쳐라 얘기합니다. 법문을 듣고 궁리를 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바쳐라 얘기를. 법문을 듣고 환심이 나도 바쳐라. 법문을 듣고 꾸중을 듣고 낙심이 되더라도 그것을 바쳐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법문을 듣고 나를 칭찬해 주는 법문을 들으면 환심이 나서 들뜹니다. 안 바칩니다. 그 다음에 꾸중을 들으면 낙심하면서 또 안 바칩니다. 이래도 안 바치고 저래도 안 바칩니다. 발전이 안 돼요. 항상 바쳐야 돼요. 근데 보살님은 처음에 1분마다 1분도 안 돼서 뿅 갔으면서 환심이 났지만 그 환심 바쳤습니까? 안 바쳤어요. 근데 그걸 바쳤으면 더 좋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로도 환심이 날 경우도 많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낙심할 때도 전혀 없진 않았을 겁니다. 그때 바쳤습니까? 안 바쳤어요? 네, 그럴 때는 바치기도 하고 안 바치기도 하고. 근데 바치기도 하고 안 바치기도 하면요. 요새 제로 썸이라는 말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쉴 새 없이 바쳐야 돼요. 방심하지 마.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을 절대로 알고 그리고 바쳐야 돼요. 그래야 비록 전생에 닦으셨지만은 그 선근이 더 발전이 됩니다. 발전이 되면 뭐가 다르냐? 그전에는 닦기만 했지. 그리고 부분적으로 행복만 얻었지. 난제를 해결하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줄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기쁠 때도 바치고 낙심할 때도 바치면은 그 선근이 발전하면서
기쁨이 더욱 충만하고 지혜가 커지면서 자기 자신의 난제도 해결하고 지금 말씀하신 따님의 난제도 해결하고 가족의 문제까지도 해결합니다. 우리는 흔히 법문을 들으면서 각종 난제가 해결이 됐을 때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해서 됐다.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에 의해서 됐다. 저를 3000배 하시니까 부처님이 감동하셔서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해서 내 재앙이 소멸되고 소원이 성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부처님에 대한 의지심이 강한 소수의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참으로 들리고 실감나게 들립니다. 그런데 금강경을 공부하고 우주의 주인이 나로 알고 자신이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실감한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들한테는 밝은 이는 재앙이 소멸되는 것은 부처님의 가피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극락세계에는 아미타불을 불러서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마음속에 극락이 이미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마음속에는 재앙을 소멸할 수 있는 힘이 있느니라. 네 마음속에는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느니라. 그런 정도로 그대들은 전지전능하고 위대한 존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금강경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보살님이 이제 금강경 가르침으로 들어섰습니다. 자신이 전생에 닦던 선근도 발견했습니다. 좋을 때도 바치고 낙심할 때도 바침으로써 선근을 키워나가는 방법, 보살의 위력을 드러나게 하는 방법도 지금 들었습니다.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자꾸 실천하면 보살님 속에 본연의 능력이 드러나서 전지전능한 위력이 하나하나 나타날 겁니다. 그 위력은 따님을 제도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님을 고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님이 설사 공부를 안 해도 보살님이 그 따님에 대한 정성껏 한 기도, 그래서 업보해탈의 결과 우선 1차적으로 보살님 마음속에 환희심이 생기고 그것도 또 받침으로써 더더욱 큰 힘이 임하고 그 힘은 딸을 구원합니다. 또 본인을 가난으로부터 변화시켜서 부자로 만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능을 변화시켜서 능력자로 만듭니다. 무지를 뒤엎고 지혜로운 사람을 만듭니다. 저한테 따님을 도와달라, 가난을 면하게 해달라 이런 질문은 아니시죠. 저는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그런 힘은 보살님 속에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개발하셔서 지금 하시는 방법으로 순경이든 역경이든 자꾸 받침을 통해서 그 능력을 키워나가십시오. 보살님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매달리기 시작하면 계속 매달립니다. 고달픈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지금은 오늘 그만할게요. 근데 다음에 더 질문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일단 그 생각을 저에게 바쳐주십시오.